할렐루야, 연일 너무나도 더운데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단계로 인해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예배실당 방송인력과 일반 성도들을 포함해서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117회에서 120회분입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인내성으로 주기도문을 찬양 드리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영광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인내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자를 일으키시니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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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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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교만했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였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럴듯한 변명으로 삶의 방식을 합리화하며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위더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를 품고 연약한 이를 위로하고 소망이 끊어진 이에게 복음을 통해 소망을 발견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찾고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위더스 모든 성도와 가정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사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주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네,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어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염려였습니다.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몸에 가시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이 있죠.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등과 옆구리에 7천여 개의 가시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요. 그 가시 하나하나가 얼마나 뾰족한지 모릅니다. 이 가시들은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가시가 적들로부터는 방어를 해주지만요. 새끼를 기를 때나 서로 장난을 칠 때, 사랑을 나눌 때는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도 사랑도 나누고 장난도 치고 새끼도
건강하게 잘 길러냅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슴도치에게는 적들에게 치명적인 그 가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가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뾰족한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가면 갈수록 억세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로 서로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시를 눕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을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구분된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정말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닫고 고치고 변화받기를 바라서 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심도 동정심도 없이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자는 결국 비판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비판하는 자는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비판을 받게 되겠지만요.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비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번역에는 비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뜻하는 헬라어 크리노는 저주나 심판의 뜻입니다. 또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최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긴 채 하나님처럼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면서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율법만 강조되면서 사회는 서로 정죄하는 비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런 엽기적인 강도가 나옵니다. 그는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 설대 침대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는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버립니다.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크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데요. 이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고 비판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기도는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만큼 내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을 가르쳐서 오히려 세리들보다도 더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은 세리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고 비판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시고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동부에서는 에스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만은 자기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하려고 했던 심판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아마 요즘 정치인들이 더욱더 많이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비유는 자기 눈에 대들보만한 큰 통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가 있는 것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석이 따로 필요 없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탓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에게든지 큰 허물 하나쯤은 다 있게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남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합니다. 자기가 하면 투자인데요. 남이 하면요. 투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가요. 자기가 보기엔 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큰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여인을 정죄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세등등했던 자들이 다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돌을 들어서 던지겠습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말에도 같은 의미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아니란다. 무엇이 더 더러운 것입니까? 똥 묻은 개가 더 더러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늘 외식하는 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눈에 큰 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와 그 후에야 라는 두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티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차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심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 됨됨이가 모자란 것이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은 회의 중이어도 나는 즉시 만나야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한 피로 때문이니까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늘 바늘 끝처럼 철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뼛속 깊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와 허물은 관용을 베풀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가 들보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티로 보이면 그것은 영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박혀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의는 세리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의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형제를 살려주는 의가 아니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 눈을 찔러서 그를 죽이는 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로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더 나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이렇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의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면서 형제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의입니다. 형제가 눈 속의 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에 있는 티를 같이 빼내어 줌으로 그를 살리는 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매우 학문이 깊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에베소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복음의 진수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만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에 대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태도로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술을 잘 받아들였고 그 뒤에 아볼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티를 빼내려고 하면 형제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티를 보게 되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남을 향한 비판은 그가 허물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까? 비판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방어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숨기게 만듭니다. 오기를 부리고 나름대로 억지 논리로 자기를 정당화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야 우리는 그와 함께 아파하면서 겸손과 온유의 태도로 조심스럽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 형제를 도와서 빼내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형제를 돕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혼혈아로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던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카드에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끝났다. 영어 못하는 아이는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어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한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김요셉 목사님의 영어 스펠링을 모르는 티를 뽑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어를 잘하는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국 김요셉 목사님의 티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그 티를 먼저 뽑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형제 가운데 눈에 티가 들어가서 힘들어한다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판할 권리가 없음에도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들보를 돌아보고 제거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뼛속 깊이 아파하고 남의 실수와 허물은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시로 찌르고 상처 주며 비판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비판할 자격도 비판할 권리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있음을 알고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늘 바늘끝처럼 철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대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뼛속 깊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남의 실수와 허물은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은 멈추고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단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전도하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때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들을 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8월 포성 찬양 행복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